자,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를 천국에 데려다 주는 티켓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복음에 기초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변방을 향해 나아가는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바로 프론티어를 향해 나아가는 그런 소명의식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다양한 삶의 영역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또한 소명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서 저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언급을 했는데요, 변방과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서 가야 할 변방들이 있습니다. 프론티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지리적으로 먼 거리를 가지고 있는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예전 공산권, 미존도 종족, 그리고 도시 빈민 같은 이 지리적 개념과 종교적 개념을 가진 변방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런 변방을 향해 나아가는, 또 성도들은 이런 변방을 향해 나아가는 이 프론티어스 미션을 해야 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 프론티어 미션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참여해야 할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변방은 내 삶의 영역을 떠나서 가는 곳이지만, 그러나 영역은 내 삶의 자리에서 가야 할 영역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마인드 몰더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예술, 과학, 기술, 그리고 가정, 그리고 생태계, 환경, 이런 어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을 우리가 바로 그 마인드 몰더스를 향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나아가게 하시는, 리치 아웃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금방 보신 것처럼 마인드 몰더스 미션이라고, 영역 선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미셔너리 철치에 있어서는 전도와 선교의 열매가 매우 중요합니다. 몇 명이 회심했고 교인들이 어떻게 늘어났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를 파송하면 또 전도팀을 보내면 당연히 그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미셔널 철치, 선교적 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전도의 열매가 얼마나 되었느냐가 궁극적 관심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영혼을 얻었느냐, 우리 교회가 얼마나 성장했느냐, 몇 사람이 교회를 가게 됐느냐, 이것에 궁극적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영역에서 살아가는 삶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열매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건강하면 열매는 당연히 따라온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열매를 얼마를 얻을 거냐에 포커스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나무를 세우느냐에 집중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건강한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토양을 새롭게 바꿀 것이냐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개혁주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근본인 이 창조, 타락, 구원, 종말이라는 주제가 어떻게 생태와 환경의 이야기와 깊은 관련이 있는지를 살펴보는데, 오늘은 특별히 창조와 종말론의 관점에서 여러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와 종말, 그 시작과 끝을 알면 우리가 중간에 뭘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작의 배경과 궁극적 방향을 알고 나면 그 중간에 가야 할 내용이 어긋나지 않고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시작인 창조와 성경의 끝인 종말을 아는 일은 우리가 타락과 구원이, 그리고 선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길을 잃지 않는지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종말을 모르면 타락과 구원도 살짝 빗나갈 수 있고 선교도 빗나갈 수 있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과 계시록 22장 끝이 22장인데 그 앞에 2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 내가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은 뭐로 시작을 했습니까?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졌고요. 창세기의 맨 마지막 끝인 22장 바로 앞에 21장은 뭐로 끝납니까?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로 끝이 납니다. 그 신천지가 아닙니다. 네. 우리 목사님 마지막 결론은 신천지다 그렇게 하셨다 이러면 제가 큰일 납니다. 하늘과 땅,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그 신천지로 성경의 시작과 끝이 그렇게 정리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또 재미난 것은 뭐냐 그러면 창세기 1장에서 하늘과 땅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창세기 2장에는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바로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계시록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나오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21장 후반부에는 바로 에덴 동산의 컴포넌트들, 구성 요소들과 똑같은 것들이 그대로 쓰여진 새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지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 다음에 에덴이 나오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가 난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1장에서 그렇게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 또 뭐가 나옵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너희는 왕노릇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계시록 22장으로 넘어가면은 생명나무 옆에서 난 곳 많은 만국 백성들이 모여서 그 생명나무 아래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면서 계시록 22장은 끝이 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놀라운 패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세상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아담과 하와를 세우셔서 왕노릇할 것을 가르쳐 주셨고,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서 새하늘과 새 땅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새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것을 보여주신 다음에 너희들은 그 생명나무 아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만국 백성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가 종말론을 통해서, 계시록을 통해서 완성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은 창세기의 완성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부터는 인간이 타락하고 죄가 들어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계시록은 23장이 쓰여져서 또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이야기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계시록 20장까지의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시작과 끝은 명백합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만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셨다는 것과,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되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회복이 되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면서 우리는 그 아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죄가 들어와서 치열하게 죄와 싸우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리고 그 구원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하는 일이 우리의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는 창조해 주신 하늘과 땅을 잃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하는 날을 바라보고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날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것이고요. 선악과 앞에서 생명과 왕권을 잃어버렸지만 우리는 생명나무 아래에서 영생과 왕권을 회복할 날이 바라보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중간 과정은 분명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 무너진 세상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그 구원을 확장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 사이에는 여전히 죄가,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선교가 일어나고, 그리고 부분적이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20장 사이에는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주셔서 피조 세계가 회복되는 환상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를 통해 이사야서 11장, 이사야서 65장,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림들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 이 땅에 일어난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모습을 끊임없이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통치할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하며 온 세상이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에덴의 회복에 위해서 하나님은 무진장 노력하시는 것을 봅니다. 에덴을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에덴의 회복을, 에덴을 닮은 거기 있는 보석들 이야기,
나무들을 이야기를 그대로 닮은 성막을 우리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성막 다음에 또 똑같이 성전을 주셨고, 그리고 그 성전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꿈을 꾸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또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들이 절대 썩어질 피조물과 죄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집합시켜서 딱 하나로 정리하셨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결합된 개념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합쳐져 있는 곳이, 하늘과 땅이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그걸 뭐라고 설명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구약에서는 그것이 에덴으로 나타났고,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곳, 동행하는 곳, 거기가 천국이면서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곳. 그리고 그것이 성막을 통해, 성전을 통해, 교회를 통해 나타났고, 예수님은 그것을 딱 정리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늘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는 겁니까? 땅에 있지만 하늘의 나라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뭘 뜻하느냐? 하늘과 땅이 창조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죽어서 저 하늘 나라에 날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Thy kingdom come, 그분의 나라가 임하는도다라고 우리는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곳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와 시편 기자는 어떻게 노래를 했느냐?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어노는 그 나라가 오리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리라. 그 아름다운 환상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느냐? 아름다운 피조 세계의 회복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아름다운 환경과 피조 세계를 건설하는 것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는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과도 좀 연관시켜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 예전에 제가 했던 설교를 조금 생태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여러분,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여러분, 여기서 지금 중요한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누구랑 약속을 맺으셨습니까? 노아의 언약, 노아랑 맺었다. 근데 자세히 보시니까 누구랑 맺었습니까? 노아하고만 맺은 게 아니라 노아의 다음 세대들과도 같이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하고만 맺으셨습니까? 아니죠. 함께한 모든 생물,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들, 새와 가축과 생물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방주와 같은 교회, 그 방주를 예수님으로 보든 교회로 보든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보든 예수님으로 보든 교회로 보든 우리는 누구와 더불어 보존해야 될 사명이 동시에 있는 겁니까? 모든 이 땅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언약은 창세기 1장의 언약을 다시 리뉴시키는, 갱신시키고 있는데요. 9장 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9장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여러분, 지금 9장 1절과 2절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나왔던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셨을 때 어떻게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랬죠. 근데 9장 1절에서 2절에서는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빠져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패러프레이즈가 돼서 다른 방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붙였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헬라어 히브리어 원어적인 측면에서 그것은 맡겼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 단어가 다른 데서 쓰일 때는 어떻게 쓰이냐 그러면 보호하고 살리다, 또 다르게는 구원받게 하다예요. 자, 오늘 여기에 쓰여져 있는 표현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부탁하였다. 이것들을 너희의 손에 맡겼다. 너희의 손에서 구원받게 하라. 너희의 손에서 보호받게 하라. 그대로 번역을 해석을 해도 전혀 무방한 본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 생태계를 맡겼다라는 것, 짐승의 생명들을 맡겼다라는 말의 의미는 그것은 파괴를 자행하고 함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고 살리고 구원받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개념까지로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노아의 방주가 어떤 곳입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을 살린 배라고 보십니까? 사람 살리려고 만든 배였을까요? 사람들을 넣어서 짐승들을 살리려고 만든 배였을까요? 8가족 사는데 그 큰 배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라 그 안에 넣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생태계를 구조하라고 만들어주신 배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짐승들은 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로 인하여 그 배로 몰려 들어왔지만 동시에 그들은 잔인한 살육과 무자비한 피해 학살이 일어나는 그 시대의 생명 경시적 상황에서 살기 위해 쉘터로 뛰어들어온 그런 구조를 기다리고 뛰어들어온 서글픈 짐승들과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해도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홍수 이전이나 홍수 이후나 홍수 이전에도 노아의 방주는 짐승들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졌고 홍수 이후에도 그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을 보존하고 살리고 구원받게 하는 일을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큰 생각과 고민의 전환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되어지는 것처럼 노아의 홍수 이후 하나님은 사람과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라 모든 짐승과 더불어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이 맺은 언약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노아와 함께한 짐승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에는요, 종교적인 요구사항, 신앙적인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3절과 5절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건데요, 3절과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들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자, 지난번 창세기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 정리하겠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때부터 육식이 허용되었다라고 보시기도 하고 사형제도가 도입되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채식주의는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채식주의자들도 성경적입니다. 같은 배에 탔던 동료를 어찌 먹겠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배에 안 탄 것만 드신, 생선은 배에 안 탔으니까 같이 먹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육식이 허용되어졌다, 사형제도가 도입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지금 하나님이 아이고 뒷골이야 하실 상황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 바베큐 파티 열어도 되게 하려고 노아의 심판을 하셨습니까? 온 세상 다 심판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 고기 먹어도 된다? 이거 하려고 고기 먹어도 된다고 하셨나? 세상을 심판하셨나? 이제 사람 죽여도 된다, 사형제도 해도 된다? 아니, 사람 사형제도 시키려고
노아의 심판이 있었습니까? 너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과도한 육식을 허용하기 위해서 광범위한 사형제도를 도입하려고 우리들에게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일으켰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뒷골 잡으실 일이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세상에 여러분 법이 만들어지는데, 금지법이 만들어지는데 일어나지도 않았던 일을 예상해서 미리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금지법이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육식을, 피채 고기를 뜯어먹는 육식들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되어진 육식에 있어서 너희들에게 육식을 허용을 하겠으나 그러나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한 것은 광범위한 육식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피채 고기를 뜯어먹던 뱀파이어와 같이 고기를 뜯어먹던 그 시대를 향해서 생명의 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함부로 죽이지 못하도록 제한을 거는 법이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 법을 만드는데 고기 마음대로 먹으라는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엄격하게 과도한 육식과 피채 먹는 일에 대해서 학살에 가까운 그런 뱀파이어 같은 세상을 향해서 제한을 걸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아무리 짐승이라도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짐승의 피도 피값을 물을 것이고 사람의 형제의 피값도 물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뭐하고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이 네 아우의 피소리를, 피값을 부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물로써 그 살육의 피를 씻어내는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다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그런 식의 땅으로부터 핏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것도 지금 사형제도를, 그러므로 여기에서 우리가 정리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생태 보존의 언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식 허용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생태계인 동물과 함께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지를 약속을 하라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오늘 이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이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동물 사이에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 6절은 사형제도를 광범위하게 도입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땅의 핏소리를, 그것을 그 피의 생명소리를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더 이상 사람이 의하여 피 흘려서 그 땅이 피의 저주를 받는 일을 더 이상 하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분명히 사형제도를 인정을 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광범위한 사형제도를 도입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을 최소화시키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무자비한 살인과 홀로코스터가 살육이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시지요?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소년이 나에게 창상을 주면, 이 상처를 주면 내가 그 소년을 죽일 것이고 77배나 갚을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 건드리면 너는 77번 죽여버리겠다 이 말입니다. 한 사람 죽이면 77명을 죽여버리겠다 이겁니다. 그 당시 일어나고 있는 사회적 정의가 없이 힘과 권력을 가지면 나를 해코지만 해도 죽여버린다라는 생각과 사고가 존재하던 시대가 노아의 홍수 이전입니다. 온 세상이 피의 복수, 아니 복수도 과도한 복수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이 동형 복수라고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오죠. 그게 왜 나왔겠습니까?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는 77배씩이나 복수를 하고 있으니 그것을 줄이게 했던 겁니다. 법 정신은 그런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서도 똑같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권력과 힘을 가지면 77배나 갚아도 어떤 처벌을 받지 않는, 권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 소년을 무자비하게 죽여도 아무런 죗값을 치르지 않는 그런 세상, 고대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노예라는 이름, 피부 색깔이 다른다는 이유, 젠더 이슈 때문에 함부로 죽임당하던 그런 시대에
남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형상이니 하나님의 형상을 건드린 자들은 핏값을 갚게 하라. 그가 왕이든 권력을 가지든 힘을 가졌든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든 죄인들에 대해서는 핏값을 물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이게 오히려 힘의 논리가 지배하던 세상 속에 왕도 죽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형제도를 광범위하게 확산하라는 의도가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일을 막도록, 고대 사회에서 지위와 권력으로 함부로 사람 죽이는 일을 막도록 하는 하나님의 법정신, 더 이상 땅이 가인의 핏소리를 내지 아벨의 핏소리를 내지 않게 하라. 형님이 동생을 죽이는 핏소리가 들리지 않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는 거죠. 이것도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까? 하나님과 종교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피조세계와 약속을 하고 있고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에게 잘하라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동물과 생태계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잘해라. 종교생활 안 하면 죽는다가 아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면 죽는다. 그리고 짐승을 아무리 먹어도 피쳐 먹지 마라. 오히려 지금 동물의 생명과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는 일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거 내 앞에서 약속해라. 내 앞에서 약속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 헌신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의 시작과 계시록의 끝이 하늘과 땅으로 시작해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마칩니다. 에덴으로 시작해서 새 예루살렘으로 끝이 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큰 일은 못해도 머그컵 들고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목장에서 자녀들과 함께 바닷가 청소, 개똥만 아니라 바닷가도 치우자, 바닷가 청소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좋은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작은 노력들이 쌓여가다 보면 귀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매우 심플합니다. 아끼고 덜 쓰고 나누고 심플한데, 그게 심플한 게 not easy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보시면 어떻습니까? 어려운 것들이 복잡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심플한 게 어려워요. 뚜렷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러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이 더 중요하고 많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피조 세계를 지켜주고 계신 걸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그 이후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는 거다, 생태계가 지켜주고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지켜지고 있는 이 초록 은총은 바로 보혈의 은혜인 붉은 은총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직도 초록 은총이 가득한 것은 우리 주님의 보혈의 은혜에 의한 붉은 은총 덕택에 지금도 우리는 초록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한다고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잊지 않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